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김영희 전도사님 말씀을 통하여 또한 받은 은혜 주의 사랑으로 간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기도를 또 더욱더 주님 앞에 할렐루야. 아멘. 벌써부터 긴장이 되면서 땀이 나는 건 난리가 났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전도 자리에 와서 또 같이 만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기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보시는데 이토록 사랑해 주셔서 이 귀한 땅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데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는지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인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며 환영하오니 성령께서 이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지 아니하고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면 이 자리에서 제가 한마디도 전할 수가 없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힘이 약하고 부족한 것을 세웠사오니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정말 인간적인 모습은 다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주의 거룩하신 이름과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는 소망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맡기며 악한 어둠의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거룩하신 성령께서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요 차츰하신 거 제가 할게요. 저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잘하는 말씀인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다 되어리라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나의 이달의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썩지 않는 그들이 다 있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처음 제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가는 원래 처음부터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가정에서 저는 태어났어요. 7남매 중 셋째로 충주에서 태어났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 할아버지가 새벽마다 천수경을 그렇게 외우시더라고요. 그게 알고 보니까 천수경을 외우시고 그렇게 다 보면서 더불어서 제가 깨어나고 그런 환경에서 자라고 또 제사도 상당히 많았어요. 제사가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가 3대 독자다 보니까 다 아버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되고 또 할아버지 한 분의 장할아버지는 결혼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모시고 그래서 엄마가 굉장히 일거리가 많았고 고달픈 그런 환경에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농사일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로 일을 무척 살았어요. 사계절 계속 제가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래 보면은 손매리가 굉장히 굵어요. 다른 사람보다 손이 크고 그래 어려서부터 하도 일을 막 부전일을 많이 하고 새벽 한 4-5시간 되면 물 다 열어놓고 깨우는 거예요. 엄마가 빨리 일어나라고. 그래 일어나서 하나씩 다 맡아서 일을 해야 돼요. 마당 쓰는 사람 마당 쓰고 또 방 닦는 사람 방 닦고 마늘 까는 사람 마늘 까고 다 일을 해서 아침에 뭐를 한 가지를 해고 가야만 학교를 가게 했어요. 안 그러면 고추밭에 또 풀도 뽑아야 되고 빈타우스 풀도 뽑아야 되고 정말 일이라면 지긋지긋하게 많았던 그런 집에서 제가 살았는데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학교는 많이 못하고 이제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이제 여기 그때 하늘에 이제 이력서를 내놓고 이제 취업을 한다고 기다리다가 너무너무 지대했어요. 그래가지고 친구 따라서 이쪽 구미로 오게 됐거든요. 근데 친구 따라서 구미 와가지고 그때는 대한전선이었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대우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심심풀이로 그냥 현장에 가봤는데 네, 그런 모습보다가 이런 공전이 많으냐고 사람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해도 굉장히 사고가 긍정적이었고 어떤 일이든지 청하고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해서 즐겁고 자기가 해서 보람이 되면 되는 거지. 저는 그런 거는 별로 이렇게 의식 가운데 주지 않았던 그런 상태에 모든 것을 좋게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도 이제 대우에 대한전선에서 대우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때 이제 그 현장 사원들을 이렇게 스카우트 해가지고 저님에 뽑는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300명 중에 남자 한 분, 여자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에 제가
제가 거기 이제 뽑혀가지고 이제 관리과에서 근무를 하게 됐어요. 7년 동안 딱 근무를 하게 됐고, 근무하는 중에 이제 제 남편을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매일 같이 이제 회사 앞에 찾아오고 막 그러는 바람에 이제 만나게 됐는데, 처음 만나게 된 동기는, 저희 남편을 만나게 된 동기는 이제 동생 만나러 갔다가 이제 우연하게 이제 만나게 된 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남편과 지금 살고 있는데, 제 인생은 그때부터 정말로 이제 새로운 인생이 정말로 페이지를 쓰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뭐 그렇게 일거리도 많고 정말로 그런 가운데서 살았고, 그렇지만은 정말로 돈 고생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고생을 안 했어요. 거의 가요. 진짜 부모님 사랑도 많이 받았고, 그래 그런 거를 어렵고 막 힘들고 그런 건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할 때도 굉장히 순탄하게 잘했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렇게 생활하면서 진짜 사람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어려운 거를 별로 몰랐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제 성격이 워낙 그냥 그때도 이렇게 좀 긍정적이고 모든 것을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 편이다 보니까 좀 우유부단하다랄까 좀 그랬어요. 좀 딱 끊고 막 이렇게 막 싫은 걸 싫다고 표현하고 이래야 되는데, 다른 사람 내가 상처받는 거는 둘째치고 다른 사람 상처받으면 어떡할까, 이거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뭐 싫고 그런 관계는 전혀 없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남편하고 이제 3년간 연애하고, 그리고 84년도에 약혼을 하고 1년 동안 있다가 이제 85년도에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그랬는데 정말로 제가 살아가는 환경하고는 너무너무 하늘과 깜짝인 거예요. 남편이 사는 집의 환경은. 그래서 저는 남자를 그때 처음 알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뭐 따져볼 줄도 몰랐었고, 뭐 저 사람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뭐 얼마큼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성실하고, 저희 남편은 호롱에 다녔는데 굉장히 그때만 해도 이렇게 좀 진실하고 정직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연예계 같은 걸 이렇게 보면서. 그랬는데 시댁에 이렇게 가보니까 정말 사람이 형편없어요. 그래 누구한테 이제 뭐 자존심이 그래도 조금 있어가지고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못하고, 그냥 뭐 사람 하나 책임감 있고 그냥 뭐 직장생활 성실하게 하고 그러면 안 되겠나,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그때 제가 26세 결혼을 했었는데 친정 어머니가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래서 니만 좋으면 안 되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참 처음에는 제가 남편이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좋지는 않았고 그랬는데 왜 아주한테 가면은 그때만 해도요, 이렇게 80년도 그때만 해도 남자분들이 이렇게 머리가 막 터벅거리더라고요. 막 귀 밑에까지 머리를 이렇게 가리고, 그리고 이제 저희 남편 집은 좀 이렇게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옷도 보니까 좀 이렇게 시원찮게 입더라고요. 이렇게 좀 낡아 보이는 이렇게 벽돌색 잠바에 청바지가 이렇게 목상시까지 올라가는 쭉 올라가는 그런 옷이고, 구두는 거기다 구두를 이제 벽돌색 구두를 신고 계속 마르더라고요. 진짜 볼품이 없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안 보내려고 사실 막 피해 다니고 그랬었는데 회사도 찾아온 거예요.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뭐 남편이 좋아서 저는 처음에 결혼했다라기보다도 그냥 스토커처럼 진짜 따라다니면 솔직히 무서워가지고 해고제가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살펴보니까 진짜 좋은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이고 정말로 자상하고, 그렇게 연애 기간이 이렇게 있었어도 이렇게 딴짓 안 하고 그렇더라고요. 정말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신뢰를 갖게 돼서 진짜 남편하고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 인생이 진짜 제가 뜻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가보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이렇게 큰 방 이렇게 모퉁이에다가 우상을 상겨놓고 지내시더라고요. 그게 불신도 불신이지만은 보통 미신을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어머니가 축탁해 어디 가서 물어보고 못 하나 박는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시어머니였어요. 그랬는데 저는 그때 예수를 믿지는 않았었지만 왠지 그것이 싫고 하고 한 10달 정도 같이 살았어요. 1년 가까이. 그러다가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되면서 막 어떻게 이제 제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이제 직장생활 하고 그리고 난 다음이니까 이제 뭐 가정 시도하고 좋은 사람인데 좋은 다른 생활이잖아요. 그러는데 그때서부터만 이제 뭔가 갈등이 시작이 되면서 우리 어머니는 막 저한테 막 이유 없이 막 트집을 잡고 막 자꾸 욕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신적으로 굉장히 참 스트레스 받고 시달리다가 첫아이를 갖게 됐었는데 유산이 되더라고요. 3개월 때도 유산이 되니까 또 애도 하나 못 낳는다고 온갖 뭐 욕을 다 하면서 진짜 막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정말로 저는
저희 엄마 아버지가 너무 사이가 좋고 사랑이 많으셨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면 다 그렇게 이상적인 가정을 가지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진짜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 뭐 남편은 중간에서 뭐 어떻게 해줄지 모르고 이제 뭐 막 안절부절하고 막 그러는 상태에서 이러다가 정말 사람 하나 잘못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막 제가 막 해가지고 뭐 냉장고 TV 이렇게 다 놔두고 그래서는 그냥 뭐 나갔어요 그냥. 그리고 우리 시아버님은 뭐 이제 이발하고 이런 거는 옮겨주시고 뭐 이제 막 보기 싫다고 막 나가서 하느라고 이런 시간 쫓겨나듯이 해가지고 이제 막 구미에 거기 원평동 거기 가서 살았어요 처음에요. 그랬는데 단칸방이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해도 그렇게 편한 건 아니더라고요. 어머니와의 관계가 그런 상태에서 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거기에서 이제 있는데 우리 친정어머니가 또 이제 위암 걸리셔가지고 수술 받으셔야 되는데 가만히 있을까 없을까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그런 상태에서 성모병원에서 어머니가 수술을 받으시게 됐었는데 그때 성모병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리고 이제 수술 받으시고 이제 나오셔가지고 이제 뭐 방사선 치료 받으니까 머리도 다 빠지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저희 집에 한번 오셨는데 그래 이제 제가 연애 결혼했기 때문에 뭐 시댁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는 못하겠고 제가 택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못하고 엄마 아빠 속상할까봐 그런 얘기도 못하고 이제 뭐 괜찮다고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이제 지내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아마 그렇다 그래도 또 알게 되잖아요 그런 사실들을. 그러다가 그리고 우리 어머니 그러더라고 나도 이제 예수님 믿기를 했는데 너도 한번 교회 가봐라 하시더라고 언니하고 와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전에는 뭐 할아버지 데려다니시고 또 뭐 더불어다가 엄마나 뭐 아버지도 다 이렇게 불교 다니시고 이랬는데 저도 그러니까 이제 뭐 다니던 그런 다니다라기보다도 엄마 아버지가 다니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습관에 젖어가지고 저를 다니시고 그랬기 때문에 선뜻 그냥 나도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은 못하고 그냥 생각해보지 뭐 이렇게 말았어요. 근데 사람을 누가 지었겠니? 하나님께서 안 지었겠나? 하나님께서 지었는데 그 시어머니 마음도 하나님이 다 움직이시면은 다 변화되니까 네가 먼저 예수 믿으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가 이야기를 해서 좀 이렇게 뭐 마음에 와 닿는 건 있었어요 사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를 어떻게 해서 나가게 되느냐면은 그 이웃집 그 순복음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때마침 왔어요. 애기를 놓고 전도를 하러 왔는 것 같아요. 새로 세대기가 이사를 왔으니까. 그때 당시는 우리 큰애가 지금 대학교 2학년인데 그때 당시는 3개월 됐었을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처음에는 가만히 몰래 이제 교회를 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마늘 선별교회라고 그쪽에 원평동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지금 어디냐면 저번에 우리 전도대학에서 전도 나갔던 서만교회 그게 바뀌었어요. 네, 그 간판이 서만교회로 바뀌어가지고 소망 선별교회거든요. 그래요. 이사를 그쪽으로 오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과정을 다 말하면 복잡하고 그런데 거기서 신앙생활 했을 때 그때 안승기 전도사님이라고 처음 신앙 졸업하시고 굉장히 뜨거우신 그 전도사님이 사역을 하셨는데 그때 주 예수를 믿어라 이 말씀하고 뭐 하나님 이런 땅에 떨어지고 수고하고 모인 자들아 이 말씀에 연관된 말씀들을 다 주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한테 주시는 말씀처럼 마음에 와갖고 눈물이 나는지 삼으려고 하면 할수록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막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교회 나간 지 3개월 때 됐을 때 교회에서 붕해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때 막 방언이 열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하는 방언이 지금도 하고 많이 개발이 되고 그러는 거를 저도 지금 이제 뭐 인식하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 십자가의 그 설교를 들을 때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회개가 터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정말로 나는 그래도 의롭게 산다고 살았고 정말로 나는 해보지 안 하고 해롭게 안 하고 그렇게 산다고 살았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니까 너무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막 하나서부터 열까지 막 크고 작은 죄들이 막 스크린처럼 지나가는데 정말로 아버지 인연이 죄인입니다 하면서 막 까마시고 뒹굴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체크한 것도 없고 그때는 어디서 그렇게 소리가 또 큰지 목소리가 큰지 막 진짜 막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고 상자가 다 끊어지는 것 같고 막 목이 다 터지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런 회개 역사가 맨날 며칠이 몇 개월이 하여튼 갔어요. 얼마나 죄가 많은지.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은혜 체험을 하고 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성경책을 몰래 이제 감춰하고 다니고 그때 남편이 상교대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회사가 없으면 끌어가지고 또 보고 또 이제 부엌에도 하나 놔두고 이제 방에도 하나 놔두고 이렇게 성경책을 놔두면서
이제 천천히 보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길 갈 때도 이제 보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이 얼마나 재미있고 꿀소리같이 좋은지 저도 그중에는 책을 좋아했었지만 제가 좋아했던 책은 정말로 책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말씀이 되니까 그 정도로 달고 맛있더라고요. 성경이. 그래서 시간이 가는 게 너무너무 아까웠고 나무를 따르면서도 찬송 듣고 나무를 따르면서 설교 테이프 듣고 간증 테이프 듣고 막 계속 그런 생활을 몇 달을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우리 시어머니도 이제 교회 가는 걸 알게 됐고 남편도 교회 가는 걸 알게 됐고 이렇게 돼서 그때 한 5개월쯤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났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막 전원이 집안만 치려고 남의 집에 힘들어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막 너무 대단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리고 막 2, 3일이 멀다 하고 쫓아오고 막 이제 저를 괴롭히는 방법이 뭔가 하면은 이제 그때도 제가 예수 안 믿을 때도 저를 괴롭히는 이유는 없었어요. 사실 제가 뭐 괴롭힘을 당할 만한 그런 못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진짜 싹싹하게 참 막 했냐고 했는데도 그렇게 욕을 먹었어요. 하여튼 그리고 났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것이 영적으로 안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백성의 거기 그래서 제가 출애굽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끌어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거를 내가 확신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계속 그랬는데도 이제 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는 얼마나 단단히 생기는지. 어머니 초가집도 옛날에는 시대에 따라서 그렇게 초가집도 좋을 때는 초가집에서 살고 그렇지만 이제 시대가 변천하니까 막 기와집도 생기고 쓰레집도 생기고 그때만 해도 막 기와집만 쓰레집도 많았잖아요. 그렇듯이 어머니 다 이렇게 변하듯이 저도 제가 믿고 싶은 거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른 길이 아닌 걸 제가 아는데 어떻게 거기를 가겠습니까?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예수 믿고 교회 갈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거룩한 고집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좀 해가 안 되겠는지 이제 뭐 내중에는 막 멱살도 막 잡히고 막 머리도 막 꺼내고 막 그랬어요. 막 그래가지고 막 진짜 신발도 못 신고 막 도망도 다니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막 그런데도 내 마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은 그 환경에 주는 고통과 그 고난보다도 더 컸기 때문에 그걸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지금 너무나 감사하거든요. 그래 이제 뭐 남편도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제 뭐 이제 집안에 싸움이 나고 자꾸 이러니까 그래 네가 좀 참고 좀 살살하면 안 되나 이런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진짜 역사를 하시는지 정말 다른 건 내가 다 양보를 해도 이 신앙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안 믿는다고 타협을 하겠나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난 안 된다고 내가 뭐 욕을 얻어먹어도 나는 그에 가야지 살지 난 말씀 들으니 산다고 내가 이때까지 어떻게 진짜 욕을 얻어먹고 살고 그랬는데 나는 교회 가야 되는데 내 살 길을 난 찾았다고 이제 막 이렇게 막 단단하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러고 나서 한 6개월 조금 번진했을 때 우리 시어머니가 그 사람을 이렇게 그럼 맨날 보기 싫더라고요. 내가요. 그 차려나는 게 아이고 하나님 저거 좀 어떻게 좀 뜯어치워서 온나해줘 그 같은 날 맨날 그렇게 이제 죽어버리듯이 참 기도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날에가 하나님께서 단칸방으로 시집을 이사를 가게 해버리는 거예요. 온 식구가 그때 한 6식구 살았거든요. 근데 단칸방에 가면 그 차릴 데가 없잖아요. 그거를요. 그래 그렇게 해서 그걸 뜯어내게 됐어요. 한 6개월 조금씩 지나가지고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강력하게 붙들으시는지 우리 어머니 절에 가면은 난 교회 가서 우리 어머니 절에 가는 날인지도 몰라요 나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교회 가서 자기 하는 남편 야간 들어가는 날 야간 들어가는 날 10시 때 회사 가잖아요 그때 코로나에. 그래가지고 이제 10시쯤 넘으면 나도 이제 애들하고 용사에다 다 주소 싣고 그리고 이제 또 교회를 가는 거예요 나도. 그래 교회 가서 이제 차례하고 남편 오기 전에 이제 막 빨리 또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엄청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때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혜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몇 시간씩도 지치지를 않고 그렇게 재미있고 막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피곤하지도 않고 막 그렇게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들을 그렇게 지나면서 우리 시어머니가 이제 해다 말이다 안 되니까 나중에는 제가 그게 보여요. 그 귀신이 있잖아요. 우리 시어머니 속에 있는 귀신이 얼마나 악한 귀신인지 너무 되겠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막 술을 드시면은 얼마나 술이 드시고 나면 힘이 얼마나 센지 일반은 잠정도요. 딱 잡았다면 나가서 펑펑 떨어져요. 나가서 막 잡혔다면 그래 그렇게 무섭게 막 그렇게 진짜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달려들더라고요. 그런 상태고 이제 우리 시아버님도 꼼짝도 못하고 이러시더라고요. 시집 와서 보니까. 그래 나는 참 가짜기도 하고 저희 집에는 진짜 아버지가 한마디 말씀하시면은 그냥 엄마도 그냥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보수적이고 예 하고 그냥 뭐 나중에 또 이렇게 뭐 반문을 할지라도 무슨 간에 그냥 이야기하시고 그랬는데 너무 다른 그런 환경에서 그런 거 보니까
진짜 참 이상하다고. 나 이제 다른 사람한테는 말 못하고 남편한테만 진짜 이상하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막 흉도 보고 그런 이게 생각이 나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 시어머니가 이제 저를 말이 안 되니까 이제 내중에는 그 악한 영들이 어디로 옮겨가는가 하면 우리 어머니 속에 있는 게 어디로 옮겨가는 게 그게 다 보이더라니까요. 우리 시동생들한테 또 이제 막 옮겨가기 시작해요. 시동생 시누이들한테. 그랬는데 또 시동생들이 술이나 뭐 이런 걸 먹으면은 우리 시어머니가 했던 행동하고 똑같은 행동을 작성하는 거예요. 진짜 특히 어떨 때가 제일 그러냐면요. 제사 때나 명절 때. 제가 지금 20년 이제 됐는데 20년 동안 진짜 명절 때 되면 하루도 있잖아요. 편안한 날이 없었어요. 명절 때는 그냥 아마 열흘 전부터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며칠 날이 이제 명절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영적으로 밀리지 않도록 하나님 기도로서 이제 무장하고 이제 뭐 아침 금식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명절을 준비를 하고 항상 그래서 명절 때는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말미암아 그런 모습이 너무 보기 싫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지나가고 그랬는데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싸움이 거기서 막 다투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럴 때마다 그러지, 어머니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이나 모양도 만들지 말고 거기다 절대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교회 다니도 조상을 모르고 어른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 방법이 다를 뿐이고 진짜 살아있을 때만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인지 죽고 나는데 그 차리는 와서 드시는 것도 아닌데 그건 말라고 자꾸 차리세요. 이러면서 명절 때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족들이 자꾸 싸우고 그러는 거 어머니도 보면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어머니 설득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막 호통칠 때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막 듣기 싫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저한테 말도 못하게 하는데 듣기 싫어도 어머니 들어야 들어야지 사는 말씀입니다. 어머니 듣기 싫어도 들으셔야 됩니다. 하면서 그때는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나가는지 거기에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동생들 항상 그래가 되게 싸움하면서 제가 육남의 맞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좋은 면도 있긴 있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제가 뭐라 그러면은 한마디도 찍소리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맞이가 좀 좋고 섬기고 좀 이렇게 막 많이 써고 그래야 되는 데는 또 제가 다 해야 돼요. 대신 예수 믿는 데는 제 때문에. 그러니까 명절 때 때도 이렇게 다달이 이렇게 부모님 용돈을 부쳐드린다든가 명절 때 이렇게 돈을 드린다든가 이거는 제가 미리 다 해요. 그냥 통장으로 이렇게 넣어드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에 있어서는 이야기도 안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동생들도 그렇고 시누이들도 그렇고 내중에 막 학생을 해가고 막 합동살탕을 팔자고 나를 공격하고 또 명절 때 되면은 또 어른들이 머리 시끗시끗한 그 아버지 시아버님 그 형제분들이나 또 고모님들 오셔가지고 지고 그래가지고 되겠나 이러면서 이제 막 야단을 치고 야단을 치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여자가 시집 왔으면은 시집법들을 따라야 되지 그렇게 마음대로 고집대로 하고 되겠냐고 그러면서 이제 협박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할 말을 다 가르쳐 주세요. 징글징글 웃으면서 화도 하나도 안 나고. 근데 내중에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제가 하는 말에 있어서 반박을 하지 못하도록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지혜를 주시고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성경 말씀으로 나가게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가기 전에도 하나님 항상 그래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으므로 결단코 너를 해할 자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무장하게 하시고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고 정말로 털끝 하나 다치지 아니했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나 다니엘처럼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던 그런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떠오르게 하시면서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명절 때도 이제 그때는 가면 이제 하나님 내가 즐겁게 가서 섬기고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이제 갔다 오고 그랬는데 진짜 또 이제 그런 과정이 또 지나가면서 또 결정적인 건 뭐냐면 아니 남편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진짜 지금도 잘해주지만 그때 연애할 때도 너무너무 잘해주는 것 자체도 참 화가 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다 챙겨줘야 되나 이런 사실 불만이 사실 있을 때도 있을 정도로 남편이 경상도 사람이지만 자상한 그런 면이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 때 그리고 또 아이들 생일 때 또 이렇게 어떤 기념일이 있고 하면은 그냥 지나가는 법은 없어요. 한 번도 이때까지. 그래 이제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상도 사람이라도 똑똑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섭섭하지 아니하도록 항상 그렇게 해주고 또 결혼기념일 그런 생일 때도 항상 옷을 사준다든가 아니면 또 맛있는 거 사준다든가 꽃다발을 항상 이렇게 배달해 준다든가 그런 남자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면에 있어서 다 좋고 다 어떤 면에 있어서 항상 배려해 주고 좋은데
남편이 처음에 제가 3개월 됐을 때 교회에 나가고 학습 받을 때좀 되니까 직장생활을 이유로다가 자꾸 핑계를 대면서 교회를 안 나가대요. 학습 받을 때니까. 그래서는 안 나가고 또 얼마나쯤 있다가 또 나오더니 또 안 나오고 이래요. 2번을. 6개월씩 거의 다니지. 두 번 기간을 거쳐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3번째 됐는데 요 교회를 안 나오더니 진짜 핏방인지 어디로 옮겨왔냐면 남편한테 옮겨오더라고요. 남편한테요. 시어머니를 통해서 안 되고 시동생을 통해서 안 되고 친척들을 통해서 안 되니까 남편을 통해서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기 시작하고 광야로 몰아내는데 진짜 그때는 가혹했어요. 진짜 너무너무 야속하고 원망스럽고 내가 왜 저런 남자로 결혼해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나 싶을 정도로 원망불평이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뭐 다른 게 있으니까 저도 이 성령을 처음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은사와 또 성령의 권세를 체험하는 그런 상태에서 남편이 그렇다를 처음에는 진짜 남편의 사랑을 물론 많이 받았고 정말 귀하게 여겼고 정말 그랬는데 다른 거는 다 용납이 되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만은 진짜 가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성령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 교회 밖에 떠나면 더 악한 사람이 된다. 그런 말 있잖아요. 7배는 더 악하다. 진짜 그래요. 그리고 나서 진짜 그때서부터 막 진짜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기도 훈련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고 그 남편을 통해 가지고 물질 훈련, 사람 관계와의 훈련, 그리고 또 시간적인 훈련, 또 돈이 얼마나 귀하다는 거 그런 거 훈련 다 받고 진짜 막 가족들이 얼마나 기다려가는 훈련, 그리고 부부와의 관계 그런 것까지 하나님이 다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래 남편이 진짜 남들이 이야기하면 팔방 미인이라고 못하는 게 거의 없어요. 진짜 일만하게 뭐 노래면 노래 뭐 이런 걸 다 잘해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도 인기가 있고 제가 같이 어디 이렇게 부부동반해서 가고 하면은 늘 저는 외톨이일 때가 참 많아요. 또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세상에 그런 것들 실천해요. 솔직히 그죠? 대화를 해도 이렇게 영적인 대화하고 막 그러면 힘이 생기고 막 서로가 도전을 주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 만나봐야 뭐 먹는 얘기, 사는 얘기, 남편 얘기 뭐 그런 세상 흉물 얘기 이런 얘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를 정말 듣기 싫고 너무너무 시간 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그때 처음에 하나님 앞에 연단 받을 때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안 냈었어요. 안 내고 제가 교회 나가고부터는 정말 말씀이 너무 좋고 기도하는 일이 너무 재밌고 그리고 찬송하는 일이 너무 즐거워하고 막 몇 시간씩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몇 시간씩 부르면 막 내 마음이 막 있잖아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그러면 또 설교 시간에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이 너무너무 재밌고 좋고 막 즐거우니까 내 혼자 그거를 마음에 담고 있기에는 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난 사람들한테 내가 교회 갔더니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너무 좋더라. 너도 한번 와봐라. 이런 식으로 다 이야기하고 그때 도량동 제가 도량초공고 저기 아파트에 살았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아파트를 그냥 주셨었고 그랬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듣고 거의 예수를 많이 믿었어요. 그 주변에 제가 이사하고 난 다음에 들리는 소문이 그렇더라고요. 그래 이제 처음에는 진짜 막 숟가락 하나 없이 그렇게 나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생활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산 증거를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해주시고 진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렇게 하시면서 아무도 연애하지 말라고 내가 다 준비하고 얘기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순간순간마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항상 공급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정말로 재미있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면서 지냈는데 남편들이 이래가지고 정말로 보통이 오기 시작했을 때는 정말로 죽고 싶더라고요. 정말로 자살도 생각해봤고 이런 것처럼 생각해보니까 애들이 너무 불쌍하더라고. 진짜 얼마나 감각해지는지 말도 못해요. 정말로 그거는 이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 남편 때문에요. 시간을 진짜 13년 이상 보냈어요. 남편 때문에요. 13년 이상. 그리고 또 돌아온 다음에도 그렇게 또 속을 시키고 막 진짜 너희 목사님 맞잖아. 골 때리고 나도 그거 똑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진짜 막 세상에 안 해본 짓이 없는 거예요. 진짜 완전 방탕하고 막 술 마시고 막 그런 거 다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괴롭고 정말 힘들고 그렇지만은 남편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는 시간에는 너무 즐거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크기 때문에 막 코에서 향기가 나면서 그것이 샤르네코 백합화의 향기 같은 예수님의 향기 그것이 한 달 동안 코에서 향기를 나게 하시는데 그 향기만큼 내가 막 기분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막 세상에서 어떤 꽃향기보다도 향수보다도 그 향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루
이루 말할 수 없는 진짜 향기로 내 코에서 항상 풍겨나서 너무 신기해서 너 야, 이 향기 나냐? 무슨 향기 나냐? 이러면은 안 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게 지금 와서 내 생각하면 그 샤론의 꽃 예수 그 향기라고요. 예수님의 향기. 그래 한 달 정도 나더니 그 향기 안 나는데 그때는 제가 진짜 가장 힘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의 체험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남편이 많이 맞았어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88년도에 남편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진짜 밤 맨날 늦게 들어오고 2-3시 들어오고 막 그렇게 진짜 지긋지긋하게 속을 새기고 진짜 막 그렇게 하면서 88년도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완전 동거하고 사람하고 1대1로 막 다 부서졌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지금도 얼굴에 이렇게 보면은 참 유리파편이 많이 박혀가지고 그거를 핀셋으로 빼내는 자국들이 이렇게 보조개처럼 이렇게 쏙쏙 들어간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의 자국들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자기는 거울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양처럼 그릇 땡기러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나를 생각하라고. 그래서 갈비뼈가 여기 7개 다 부러졌어요, 이 안에. 그리고 이제 막 또 다리도 다 부러지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병원에 순천한 병원에 완전히 달아났었어요. 이렇게 꽉 못하고 그래갖고 제가 손발이 다 뒤지고 정말로 그때 목사님이 애를 많이 썼어요. 소망교 추수일 목사님도 참 애를 많이 썼었지만은 그때는 추수일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아니었겠어요.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정말로 그때만 해도 개척교회니까 한 사람 가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귀하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새벽기도 때 차로 운행해서 저를 데려다가 교회에서 기도하면은 기도 제가 하고 싶은 것만큼 시커멓게 돼가지고 목사님이 기다리셨다가 저는 3시에 일어나가지고 남편 병원에 있을 때 그 도시락하고 다 싸가지고 새벽기도 하고 그리고 선생님 순수한 병원에 가서 있다가 목사님이 항상 태워다 주시고 그렇게 진짜 목사님 사랑 많이 받았어요 그때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전도 때 되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애를 얻고 애 둘을 얻고 하나 데리고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든지만 몸은 진짜 막 너무너무 진짜 막 고달프고 막 힘들고 막 바싹 마르고 막 이랬어요. 40kg 정도 나왔었으니까 얼마나 바짝 말랐어요. 그랬는데 그러고 났는데 또 병원에서도 그렇게 전도를 하고 싶고 그 병원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싶으면 전도하고 싶어서 이제 막 전도하고 십자가와 부활과 천국과 지옥과 이런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은 그 맞은편에 있는 남편이 그 닌게를 그때만 해도 닌게가 이렇게 고모가 아니고 그 닌게가 생긴 게 아니고 유리잖아 유리. 그래가지고 막 쌍욕을 하면서 그냥 그걸 확 집어가지고 막 나한테 막 던지라고 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예수 믿으러간다. 그러니까 사단이가 완전히 그게 방해를 할 정도로 얼마나 어렵고 무섭게 나한테 그냥 사자처럼 덤벼드는지 완전 시어머니가 시동생이나 시댁 식구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거는 막 이러면 막 아무도 아닌 거예요. 진짜 가까이 있는 남편이 그러니까 다 실망스럽고 원망스럽고 어디 비길 데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밖에 하나님께 눈이 안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로 한 병원에서 2달 동안 그렇게 이제 치료를 받고 겨우 회복되고 그러면서도 공예비 한 번 안 받았어요. 제가 얼마나 예배가 즐겁고 예배가 사고되는지 예배 하시면 빨리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예배 이제 시간 이제 가려고 이제 막 그 시간 전에 뭐든지 막 남편 사고 나기 전에도 그렇지만 사고 났을 때도 그 전에 그 예배 시간에 할 거 미리 다 해놓은 거예요. 그냥 내 몸이 부서지고 막 힘이 들어도 그 예배 시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그냥 비용도 맞추고 그냥 서비스도 잘하고 다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날은 또 이제 한 번씩 그 순간순간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역사하는데 병원에서도 그 이제 목발을 짚을 정도로 회복이 돼서 이제 움직일 정도 되면은 이제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그 막 4층인가 5층에서 막 밑에까지 내려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을 지키고 그러면 그럴수록 왜 더 가고 싶잖아요. 우리도 못하게 하면 더 하고 싶지. 저는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갈급했고 정말로 사모했고 막 진짜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고 막 사랑했어요. 하나님을요. 그래서 뭐 진짜 아무도 없어도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살 것 같더라니까요. 그래 뭐 쌀이 떨어져도 걱정이 안 되고 아무도 없어도 걱정이 안 됐어요. 그때는 진짜 빈손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무도 없었어요. 진짜 된장이나 고추장이나 진짜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때도 이제 남편이 그렇게 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모면하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해주시냐면 다른 사람이 또 와가지고 다 이렇게 대변자 역할을 해주면서 지금 저기 남편 저 밑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 갔다 막 이러면서 다 가르쳐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막 목발을 이제 막 찾아서 택시를 타고 이제 쫓아오려고 이제 막 나오면은 이 목발이 없는 거예요. 목발도 없고 휠체어도 없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다 고민하게 하시는지 진짜 그렇게
진짜 증거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리고 남편이 그래 이제 교통사고로 나가지고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이제 회복되고 그러고 나서 한 번 나왔었지. 교회 또 좀 하수 받을 때도 또 직장 생활에다 회식이다 뭐 2차 3차 이런 걸 이유로 또 안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나와서 들어간 거죠. 이제 2탄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김천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저기 구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직장 이동이 있어갖고 남편이 승진도 되면서 이제 김천으로 이사를 하게 되고 그래 이제 지금 이제 그 소망교 주세호 목사님이 김 집사 저기 목사 말 들으면은 자다가도 떡 생기니까 남편 별로 출근하게 하고 집사님은 여기서 그냥 저기 교회 섬기고 나 좀 도와주고 있으라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여서 저도 그러고 싶었지만은 또 저도 남편을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그때마다 너무 순진해갖고 목사님 말씀에 무조건 예예 순종을 다 하고 그랬었는데 저기 겁이 나더라고요. 또 목사님 가지 말라 하는데 나는 가니까 솔직히 마음이 겁이 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잠언서에 말씀을 주시면서 이러더라고요. 까다로운 저주는 산채에 떠도는 것 같이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김천으로 이제 이사를 가고 이사를 가서 또 남편이 또 화상을 입었어요. 또 화상을 입어가지고 언제 또 다 다쳤어요. 그때도 또 방탕하고 또 그렇게 속을 새기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래 이제 진짜 막 코로나는 그 징물 그거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떡반죽처럼 그냥 허벅지가 막 손바닥만큼 이렇게 지금도 한 사람의 매사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뇌를 그때도 막 2달을 병원에서 또 그렇게 있으면서 또 힘들게 그렇게 지내갖고 그랬다가 남편이 돌아오고는 99년도에 진짜 돌아왔는데 진짜 그때는 하나님께서 진짜 강권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진짜 막 그 일이 다 그 과정을 다 말하려면 끝도 없어요. 그러면서 99년도에 하나님 돌아왔는데 나 이제 교회 가거라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교회 갔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시간과 초까지 맞추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한 사람이 얼마나 살아가셔서 그 교회를 전하는 것까지 교회에 이렇게 발을 들여놓는 순간 정말로 시간과 초까지 맞춥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김천 제일교회 조경 목사님이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시고 진짜 은혜가 진짜 넘치는 목사님인지 몰라요. 저 지금 그 목사님들 영향을 참 많이 받았어요. 신앙적으로. 그런데 거기 들어왔는데 저는 처음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게 하고 싶어서 일부 예배 가자 그랬거든요. 남편한테 일부 예배. 그랬더니 자기는 4시 예배 간다는 거예요. 4시 예배. 그래서 나는 담임 목사님 말씀 얼마나 잘 전하시는지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나중에 내려가라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먼저 내려가고 싶었는데 4시에 가더라고요. 가져다니고. 근데 4시에 갔더니 다른 교회에서 이제 그 헌신예배로 오신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진짜 남편이 살아온 과정하고 똑같은 사람이 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 시간에 남편을 보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때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겪은 과정을 그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것이 내 모습이었구나 하는 것을 본인도 알고 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남편을 교회를 저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인도를 하시면서 교회 가게 됐는데 막 우리 딸도 막 울고 막 그랬어요. 너무나 감격스럽고 막 그래가지고요. 남편 교회 왔는지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남편 얼마나 살아가시는지 그랬더라고요. 저기 네 신앙 수준에 남편의 신앙을 맞추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 그게 제 입장에서는 남편이 새벽기도도 가고 주일예배도 가고 오후예배도 가고 수요일예배도 가고 금요 초대예배도 가고 다 예배가 나는 너무 좋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가면 그렇게 좋은 줄 알고 그랬는데 네 신앙 수준에 남편을 맞추지 마라. 네가 가는 시간마다 남편 가자고 자꾸만 기상하게 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래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그런데 네가 내 남편한테 가면은 제가 2분만 드릴게요. 그래 나서 이래더라고 남편이 교회 오면은 제일 앞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더라고요. 제일 앞자리에.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뭔가 하면은 제일 앞자리에 가서 앉아야 될 이유가 뭔가 하면은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앞에 가서 앉아야 되고 그리고 그때 당시 그 교회는 믿지 않는 가정들이 참 많았어요. 아내들 혼자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너로 보물을 말면 제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한테 물어봐 다 알았어요. 그때요. 하도 힘들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저렇게 완악하고 강팍하고 고질스럽고 정말 마누라 속을 저렇게 지글지글 썩은 남편도 정말 기도의 힘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교회에 온다고 하는 것을 저들이 보고 실망하지 아니하도록 소망을 갖도록 앞에 가서 앉아라. 그거 2번째고 3번째는 왜 앞에 가서 앉아야 되냐면은 뒤에 앉게 되면은 앞에서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렇게 사탕도 까먹는 사람도 있고 떠드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산만한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 마음에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기 쉬우니까 앞에 가서 앉으라고 하는 3가지 그거를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정말로 하늘 옆에 돌아오기까지는 너무 진짜 막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지금 너무 힘들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남편뿐만이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도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기도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맨날 교회 기도 시간 정해놓고 와서 기도하고 또 오면서 한 2시간씩 전도하고 맨날 이렇게 하고 왔었는데, 이제 교회 봉사하게 되고 그러면 아우 집사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남편도 하나 구원 못해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남편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나는 기도할 뿐인데 남편을 내가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날 밤에 이제 집에 와가지고 막 이걸 갖고 쓰고 막 울면서 하나님 답을 주시라고. 내가 전도를 해도 덕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남편도 하나 구원 못했는데 그런 소리 하나님 들으셨잖아요. 막 이러면서 막 따지고 막 하나님한테 막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보여주시더라고요. 막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그 계단은 아주 넓은 계단이더라고요. 아주 넓은 계단이 몇 층으로 착착착착 이렇게 있는데 맨 앞에는 상추처럼 가장 연합한 채소가 이렇게 자라는 것이 보이고, 두 번째 계단에는 고추처럼 이렇게 봄에 심어서 가을에 거두는 그런 채소가 자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계단에는 포도나무나 사과나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재배돼가지고 자라고 있고, 제일 마지막에는 병풍처럼 아주 아름드리 나무들이 병풍처럼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노동치 때와 기한이 있다. 기간이 짧을 때 거두는 열매가 있고, 기간이 길을 때 거두는 열매가 있고, 네가 평생을 기도해도 네가 그 열매를 보지 못하는 것도 있다. 그 아름드리 나무처럼. 그렇게 답을 주셔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남편 교회 나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는 않았고, 남들이 말하면 나는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실 겁니다 라고 하는 대답으로 단단히 말할 수 있었고, 그때부터는 낙심 안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돌아가고, 저희 집에도 시집에도 제가 처음 누구기 때문에 완전히 한무지를 개간하는 개척신앙 개척자니까 그때 하나님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번씩 꿈에 보여주시면 이렇게 완전히 한무지더라고요. 완전히 뻔한 땅이 다 한무지인데 막 가시덤불 막 이런 거를 막 돌잡밥 막 이런 거를 다 돌을 가슴으로 골라내고, 그 나무 가시덤불을 다 뽑아내고 이렇게 하고, 어느 정도 가고 뒤돌아보면 또 나서 있으면, 그 가시덤불을 나서 있으면 또 뒤로 가서 또 뽑아내듯이, 신앙에 처음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왜 아는가 하면, 뒤돌아보면 또 풀이 나서 또 뽑고, 가시덤불 제거하고 돌 제거하고, 앞으로 나가는 그 땅에 옥토가 되기까지, 그 열매가 자라기까지 얼마나 아픔이 있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저도 그 믿음을 하나 되지 못한 가정들을 보면은 솔직히 저도 기도하고 정말로 동감합니다.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제가 뭐 할 말은 할 이야기는 진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너무 많고 10분의 1도 못했는데, 오늘 시간이 다 돼서 그만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이렇게 부족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역사하신 삶의 현장을 증거하게 해주셨는데, 잘못 전한 것 있거나 정말로 제 사랑이 되었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감추어 주시고 지혜 주시고 저들의 기억에서 생각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정말로 오늘 날 한 사탄마귀는 오늘 사자와같이 주를 삼킬 자를 찾고 다니며 정말로 아버지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아직에서 지키기에 든든하게 세워지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도자에게 속한 모든 아버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놀라우신 권세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정말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일에 기쁨이 되고 많은 열매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전도대학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참 저희들도 큰 소망이 생기고, 저희 남편도 저희 20년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지금도 굉장히 강팍해요. 그래서 그러면 하자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어떨 때는 제가 밥을 먹으면서 맛있는 걸 차려줬어요. 여보, 이 세상 모든 여자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 생각하는 마음이 될까? 나 한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될까? 그래요. 당연히 니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 세상 모든 여자들 다 합친 그 마음보다도 나 한 사람이 당신 생각하는 마음이
예쁘다. 내 남편이고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내 말을 안 믿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왜 안 믿는데 안 믿는다 하나 이러더라고요. 우리 애기 아빠도 애기는 아니죠. 우리 아이들 아빠도 신수를 나왔어요. 교회 나왔는데 찬양은 잘 합니다. 말씀도 때려도 알아요. 센트 시간에 이제 채플에 이제 듣고 이랬기 때문에 그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자기도 체험했어요. 새벽기도 가면 그렇게 핍박하다가 제가 니한테 살아는 하나님이지 나한테는 죽었는데 살아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출근을 시켜서 물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날부터 우리 저 남편한테 제 남편 어른이 생겨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가는 예를 드리면 더 써있더라고요. 앉을래요? 비켜줄래요? 문 앞에 다 써있는데 비켜줄래요? 같이 예배 드리려 하니까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해결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 교회는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이 열리면은 온다 그러는데요. 아직까지 하나님 때가 안 됐는지 오늘 전사님 같은 말씀의 마지막에 들은 내용이 너무너무 가슴 와닿아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이 생각해 달라고 저는 기도하기 때문에 크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찬양하고 오늘 제가 나눠준 거 사주신 겸 제가 벌써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읽어보고 싶었는데 오늘 이것도